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8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해라. 아멘. 이 구절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보냅니다. 보낼 때 이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핍박 가운데 있는 그런 경우에도 맞고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갈 때 혼이에요.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이지 못하는,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몸과 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우리나라 성경에는 먼저 이게 우리가 번역본들에게는 조금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작업을 해야 되는 게 이런 본문이 정확하게 제대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가 그런 걸 조금 한번 봐야 돼요. 여기도 영혼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정확하게 혼이에요. 혼, 부식해라고 그러죠. 몸과 혼을 지옥에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해라. 이렇게. 이 말은 야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 이런 뜻이에요. 그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래서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해라. 우리 하나님 두려워해야죠. 근데 또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요. 이러한 심판들도 결국에는 이제 예수님이 심판자로 딱 이렇게 또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와서 우리 입장에서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시지만은요,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는 그가 이제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결국엔 또 세상의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심판하실 때도 그 모든 심판이 또 누구에게 맡기시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만왕의 왕 만유의 주인 그분이 또 심판의 주인이 또 되시고 이렇게 항상 그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앞에 밑에 32절 보면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며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며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을 시인하면 이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이 그를 내가 시인할 거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그것든 영혼을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데 누구를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나 부인할 거다. 그 예수님 시인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게. 그래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시인한다는 말이 그 뜻이에요. 시인한 뭐를 시인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뭐로 시인한다? 그리스도로 시인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또 예수를 주인으로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 시인한다. 이렇게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주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누구 어디에서 사람 앞에서. 그 요 사람 앞에서라고 하는 말은 몸은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갔을 때 몸을 죽이는 자들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 핍박의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제 핍박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면, 예수님을 시인하면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런 맥락을 다 없애버리고 그냥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조금 무리한 해석이죠. 예를 들어 영접기도 시킬 때 당신 내 따라하십시오. 예수님이 그때 주라고 안 그래요. 그 사람 그 성경text를 정확하게 안 읽어본다고. 예수님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당신은 입으로 고백했으니까 구원받았습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아. 이렇게 그 본문은 로마서에 나오는 거죠. 9장 10절인가 10장 9절인가요? 10장 9절인가 그렇죠. 그거를 그런 식으로밖에 해석을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딱 원형으로 하신 말씀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하려는 말은 그 말은 아니고,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거죠. 그래서 몸과 혼을 지옥에 멸하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인간은 혼이에요. 지정의를 가진 혼. 그래서 깨닫고 정 감정이죠. 무엇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것들을 정이라고 하잖아요. 감정이라고 하잖아요. 감정. 그 다음에 의지, 선택하고 결심하고 선택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지정이 혼이라고 하거든요. 혼. 그래서 인간은 혼이에요. 혼. 지정의를 가진 혼. 그게 인간의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실 때 뭐라고 표현했어요? 혼이 떠나가시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걸 이제 우리 성경에 영혼이 떠나가시 이렇게 적어놨단 말이에요. 영혼이라고 된 건 다 혼이에요. 혼이 떠나가셨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9절인가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즐거워하니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을 받을. 그때 영혼의 구원을 받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구원은요, 몸과 혼을 다 구원받는 거예요. 몸과 혼을.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의 결국. 믿음의 결국이 뭐냐? 믿기만 하면 구원되잖아.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예수를 베드로전서 1장 8절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8절. 동생이 한번 읽어봐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며
이 구원에 대해서 고까지 구절까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이제 바울 지금 베드로 사도인데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 만났잖아요. 자기가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그러고 이제 그래서 배와 그물을 뿌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근데 지금 이제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는 이제 그때 그 사도행전에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까 하구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저희들의 사면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자, 이때 이제 그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지금 이 이야기는요. 예수 그 사람들이 그때 믿음의 결국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들의 사면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경의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지금 이 1장에 나오는 것은 이제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선물. 그게 이제 1장 2절에 가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에요. 이게 뭐냐면 디도스에 나오는 2장 5절인가 6절에 나오는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또는 거룩하게 하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물로 거듭나는 거는 침례를 말하는 거고요. 회개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침례가. 이때는 이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성령의 그 선물인데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1장 2절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그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에요. 우리의 순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과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이것도 이런 것도 보세요. 이 본문을 먼저 비평을 해야 돼요. 비평을 한다 하는 게 뭐 자유주의자들처럼 문서 비평을 한다는 게 아니라 이 번역본이 제대로 되어 있나 하는 거예요. 이것도 보세요. 1장 2절에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도록 뭐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잘못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과 핏부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핏부림을 얻도록이 아니고 합하여 얻은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과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합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그럼 그것을 합하여 보잖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기쁘십니다. 연합하여 기쁘심을 연합하여 아니고 합하여라고 해야 돼요. 그 연합이 합하여예요. 그게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인데 그게는 이제 예수님 속죄수 피를 뿌렸잖아요. 그것이 내 것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가의 의미가 더 커요. 이거는 여기서는 그 연합의 의미보다가는요. 정가의 의미예요. 정가의 의미. 연합의 의미는 하나님 이렇게 해야 돼요. 핏부림과 연합하여 택하심을 받은 이렇게 해도 되긴 돼요. 연합하여 택하심을 받은 그것도 맞아요. 근데 이제 핏부림과 합하여 택하심을 입었고 그래서 그와 연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죠. 먼저 이제 십자가에 그때 몸으로 그렇게 구분하는 게 와야 돼요. 이거 앞에 와야 돼요. 그것도 연합하여라고 해도 돼요. 그거를 이제 정가의 의미로 쓸 건지 아니면은 지금 말한 실제적인 어떤 그 연합의 의미로 이렇게 했는데 정가의 의미로 쓰면 이런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만약에 정가의 의미로 쓰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실 때는 정가의 의미가 크고요. 그 다음에 정과 욕심을 못 박아주신다 할 때는 연합의 의미가 더 크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성결, 중생, 또 성화, 이런 건 사실은 다 우리 편에서 이야기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연합이라는 의미는 성결이나 성화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성화라는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사람이 그 예수님 안에서 성화되어 간다. 그 의미는 사실은 여기는 없어요. 그런 의미는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 한 몸이 된다. 그래서 할 때 이제 이게 이제 거룩하게 우리가 거룩함을 이제 그의 거룩함과 합하여지는 거고, 그게 또 연합하여진다고 할 때는 이제 말하면 거룩의 의미가 또 들어가게 되겠죠. 어쨌든 이거는 이제 순종함과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는 아닙니다. 얻는 거야. 지금 여기는 그걸 얻는 거야. 예를 들어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많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얻기 위하여 그러면은 이제 그냥 그 분심으로 돌아가는 거야. 앞으로 묻게 될 것이다 할 때 그게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 택하심을 이긴다 하는 거는 그 순종과 핏부림의 그 공로가 나의 것이도 인정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로마서 3장 그 5절이죠.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이거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걸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가 아니고 핏부림과 합하여 이미 그때 얻은 거야 이 사람이. 그 얻어서 성령의 거룩하심이 되는 거예요. 따지면은. 그러니까 성령이 왜 거룩하게 하십니까? 그렇게 할 때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공로를 따라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히 구분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고 선언하심으로 그 공로를 갖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순서도 바꾸면 안 되죠. 예수님 먼저 그 십자가와 죽으심과 또 부활하신 속죄서 핏부림이 그게 먼저 와야 되고, 그리고 그 공로를 가지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핏부림과 합하여 택하신, 그렇게 얻기 위하여 그래 버리면은 이게 성령의 역사가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완성한 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의미로 봐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물론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정확하게 의미하면은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고 또 그게 참여하도록 하셨다. 적용하셨다.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안 그러면 지금 본 사람들이 자기 입장에 생각해 볼 때, 야,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원하셨잖아요. 정확하게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그것을 다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와서 그걸 다 성취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다 적용하시고 이렇게 돼야 된다. 삼위일체로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정확하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과 합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에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핏부림과 합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런 거를 먼저 우리가 번역본들을 할 때 뭐 자유주의자들처럼 본문 비평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본문에 대해 가지고 그 번역본들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작업이 그것도 해야 돼요. 지금은 그래요. 그건 옛날이 아니기 때문에요.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이게 누구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또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이제 9절에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을 받은데 이게 뭐냐면은 8절에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라고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도다. 사랑하는도다. 자, 이거는 사랑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감정이에요? 지정이라 할 때 지식, 이게 알미예요? 아니면 감정이에요? 아니면 의지적 결단이에요? 세 개다. 다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은 이거를 religious affection이라고 해요. 정서라고 우리말 말로는 정서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게 어떤 그 성향이다. 의지 플러스 어떤 그 성향, 어떤 성향이 뭐냐면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싫어하고 저 사람 왜 이걸 좋아하는데 저 사람 저걸 좋아하지.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의지적인 부분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이미 어떤 사람은 이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저거를 좋아하고 왜 그럴까? 그걸 이제 선험적 경험이다.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뭐 그런 말들을 많이 쓰는데 그 성향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이걸 좋아하고 저걸 좋아하고. 그러니까 내가 거듭난 사람은 릴리지어스 어펙션이라 거듭난 사람의 표식이 뭐냐 할 때 정서, 릴리지어스 어펙션 거룩한 정서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거룩한 정서, 경건한 정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늘에 속한 것 또는 경건한 것, 거룩한 것을 좋아하더라. 그게 진짜 거듭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조나단 에드워드의 뜻은 그런 거예요. 거룩한 것을 좋아하더라. 그게 거룩한 정서예요. 이게 누가 정말 거듭났는가 할 때 처음엔 사람들이 막 그 부흥의 불길이 1차 대각성 운동 때 막 역살하니까 막 사람들이 회개하고 막 더러운 것들 버리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딴 데로 돌아갔어. 그래서 무엇이 진짜 부흥인가를 조나단 에드워드가 가만히 자기 연구를 해요. 이게 진짜 부흥이 뭐냐 할 때 그게 나온 대답이 거룩한 정서라는 거예요. 정말로 거듭난 사람은 정서가 바뀌었다. 그 정서가 뭐냐 할 때 이제 그게 성향 플러스 의지인데 앞에 성향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할 때. 그래서 릴리지어스 어펙션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거룩한 것을 좋아하더라. 그 정서가 바뀌었다. 그거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그게 본질적인 어떤 그 변화의 본질이 뭐냐 그럴 때 이제 정서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거 보세요. 8절에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즐거움으로 기뻐한 누구를 예수를 사랑하고 또 보지 못했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 누구를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기뻐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을 받고 아까도 그 읽은 말도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혼과 몸을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했고 밑에 내려가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를 그렇게 사랑하고 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를. 그렇죠. 그게 나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 본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혼이 그렇게 됐다는 혼이 뭐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본문에서는 교리적으로 이건 교파에 속해서 우리 교파가 주는 세례 문답을 받고 세례 문답을 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그 세례 문답을 정확히 따지면 우리 교파의 신앙을 시인하는 이런 말이에요. 예를 들어 장로교 같으면 장로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믿음을 시인하는 예를 들어 칼빈주의를 하면은 5대 교리 그것을 시인하는 그 사람들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 전입적으로 그 예수를 사랑하고 그 예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또는 뭐 지적으로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뜻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다른 것을 다 잃어버려도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라 할 때, 그래도 얘는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 말로 하면 오직 예수여야 돼. 우리 이 마음 속에 오직 예수가 딱 돼야 된다. 그게 구원이다. 또 그게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거 뭐가 믿음인데? 오직 예수. 뭐 찬송가를 좀 이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말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예수가 돼야 돼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마음에 뭐가 가득해요? 예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제 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거짓.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마음에 뭐가 가득하냐? 마음에. 그게 오직 예수여야 돼요. 오직 예수. 내 마음에 예수로 가득 차면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죄로부터 자유를 얻어요. 그건 우리가 또 실존적으로 설명하면, 영적으로 만약 설명하면은 그리스도께서 그 영으로 내 안에 계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고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다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 해라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럼 오직 예수가 어떻게 되느냐? 그냥 안 되죠. 그것도 과정이 또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6절에 3절부터 볼게요. 베드로전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1장 3절.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부활이 거듭남이에요. 부활이 거듭남. 이거는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부활,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인자가 달려야 하리니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하늘로 올라갈 자가 없다.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달려야 하리니 할 때, 그거 이제 녹뱀을 달아놓은 거는 설명해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승천하는 거예요. 그게 그거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은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야 승천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녹뱀을 거기다 달아놓은 것은, 뱀은 뱀인데 죽은 뱀이야. 녹뱀 딱 달아놓은 거라고. 그것은 예수님, 그런 기호들은 다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의 뭐를 상징하는? 예수님이 정과 욕심을 못 박아버렸잖아요. 또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이제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부활하시는 거죠. 딱 그렇게, 그래서 녹뱀을 또 달아놓는 거예요. 근데 그 앞뒤 보면은 잘 읽어보면은 그렇게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자여는 하늘로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달려야 하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속죄소에 피를 뿌리고 이제 그 이름으로 성령 보내주시는 것을 딱 그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성령이 와야지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다. 일단 성령이 오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그 성령이 이제 예수님이 침례 받을 때 그 이름으로 성령이 와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걸 생각나게 하고요. 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게 하고요. 그렇게 예수님 한 거를 성령이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침례 받을 때 그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님이 임하시고 제자를 삼고 그분의 가르침을 그가 말씀하신 모든 걸 가르치고 또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부르심이라고 택하시는 때는 그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가야지 내가 성령을 보낸다. 그는 그 성령 너희와 함께 있겠고 믿어. 그리고 또 너희 할 때 그 또는 카이예요. 물과 성령을 할 때 카이인데
똑같은 그 카이를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할 때 그는 너희와 함께 있겠고 파라클 옆에 있겠고 함께 있겠고 그리고 또 너희 속에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안에는 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다 집어 넣어놨어요. 그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표시를 해놨다고 그 안에 이렇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게 이제 뭐냐면은 우리도 그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게 하는. 근데 죽음에 참여하지 않고는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한 몸이 되어야 한 영이 된다. 그때 혼이 구원받는 거라 그랬죠.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고 우리 혼 속에 영이 있는데 그 영을 보혈의 피로 씻고 양심을 살리어서 양심을 청결하게 하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한다. 근데 그게 이제 영이라 그랬어요. 영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됐어. 그래서 애들의 혼이 구원받는 거는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이렇게. 금보다 더 귀하다.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뭐가 믿음의 시련이 그런 거예요.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거다.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이제 우리 믿음의 확실하다는 것이 금보다 그런 거 비교가 안 돼. 시련을 통하여서 연단된 시험을 받고 연단된 그 믿음의 확실함은 그 믿음의 확실함이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워 즐거워하는 게 믿음의 확실함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확실함. 그러니까 본문을 이 사실은 다른 데서 그 의미를 찾으면 안 돼요. 성경은요. 그 본문 안에 모든 게 다 들었어요. 그렇게 성경처럼 쓰여진 책은 이 세상에 없다. 성경 읽어보면은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 그래서 성경은 완벽한 세계예요. 완벽한 세계. 예를 들어 베드로 사도가 받아 썼지만 바울 사도가 받아 썼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받아가 쓴 거예요. 완벽한 하나의 그 본문의 그 자체로서 베드로전서로서 완벽한 세계를 그 안에 가지고 있어요. 문학적으로 이런 걸 구조주의라고 해요. 구조주의. 그 글 자체가 그 안에 그 글에 완벽한 세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작가가 썼기 때문에 그 작가는 작가의 그거 되지만 이것은 성경은 그런 인간의 작품이 아니에요. 인간의 작품은 인간 자체를 표현하기 때문에 그 안에 모순 자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작품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썼기 때문에 그 베드로의 세계라고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베드로를 통해서 썼기 때문에 그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인격이라든지 녹아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걸 사용이 녹아 들어갔다 쓰면 안 돼요. 그것도 안 돼요. 그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그대로 표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봐야 돼요. 녹아 들어갔다 그러면 또 문제가 돼요. 그 인간 작품이 돼요. 그러니까 녹아 들어갔다 그러면 안 되고요. 어쨌든 여기 보면은 믿음의 확실함, 그것이 바로 이제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된 거예요. 그것이 정말로 그렇게 귀하구나.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얻게 하는 그게 뭐냐면 이제 끌려가가지고 가이사가 주냐 예수가 주냐 예수가 줍니다. 믿음의 확실함.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 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뭔가 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해라. 하나님이 어떻게 멸하시는데?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그가 부인당해요. 예수님이 그걸 부인해버리네요. 그러나 예수님을 시인하면은 사람들 앞에서. 근데 그때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몸은 죽이지만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그때 사람들 앞에서 시인한 것. 그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한테 가서 난 시인해서 구원받았다 그 말 아니에요. 몸은 죽이는데 혼을 죽이지 못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이런 뜻이에요. 이상하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안 그러면은. 그래서 그게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자, 이 혼의 구원이라는 거는요. 또 우리가
어디 있을까요? 그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이 말이 있어요. 너희가 5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어버리면, 목숨은 어느 번역이 혼이에요. 그것도 부식해라고 되어 있어요. 5천하를 다 얻고도 내 혼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도 혼을 잃어버린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 할 때 그 혼을 말하는 거예요. 혼은 가치가 없다. 그래서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혼을 잃어버리면은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자기 혼 잃어버리면 안 돼. 절대로. 또는 이제 부자 그게 유산을 나누다는 청년할 때 그 부자 비유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 재물을 땅에 쌓아두고는 내 영혼이 아깝다. 그때 혼아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래. 자기 혼에게. 그 혼이 이제 제 물건을 잔뜩 쌓아놓고 이제 기뻐하는 거야. 자기 혼이 물건 떡 바라보면서 내가 여러 했을 물건을 쌓아뒀으니 내 혼아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뭘 기뻐하고 즐거워? 여기 뭘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은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여러 해물 쓸고는 쌓아뒀으니 내 혼아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예수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고 여러 해물을 쓸 물건을 쌓아두었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그랬단 말이에요. 성경은 참 재밌는 말씀이에요. 이거 자체가요. 그래서 그걸 기뻐하고 앉았어. 근데 예수님은 이제 그가 어리석은 자야. 그 어리석은 자가 뭐예요?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지 그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은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제 오직 너희를 위하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것도 누가 11조라고 해석을 하는데 11조는요 구약에서 이스라엘에서 11조는 레위인들이 그 기업을 얻을 때 11지파는 기업을 얻지만 레위지파는 기업이 없잖아요. 그렇게 당연히 그 11지파가 10분의 1씩 내어서 레위지파에게 주어야 돼요. 자기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은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그들은 그 이스라엘 나라의 법으로 11조를 당연히 내야 돼.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11조에 한정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게 예수님 산상수훈의 가르침이에요. 그거를 11조로 해석을 해버리면 안 돼. 그러면 예수님 말씀 죽어요. 그게 아니에요. 너희를 위하여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왜 쌓아두지 마라 그래? 종과 동록이 해야 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니까 쌓아두지 마라 그러는 거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야지 못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마음 있는 곳에는 너희 재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래서 영적 법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재물 있는 곳에 그들의 마음이 있어. 그러니까 재물 하늘에 쌓아도 그러면은 내 마음이 어디 있다? 하늘에 있다. 그래서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야지 못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도 못하는. 그냥 말씀을 읽고 아멘하고 순종하면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걸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리고 또 11조를 자기의로 우리는 평생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는데 그것도 11조를 자기의로 또 삼아요. 이런 식의 신앙생활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율법적인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나는 소득에 11조를 드렸는데 저 사람은 11조도 안 드리고 11조가 자기의가 또 그때가 앉아가지고 이러고 앉았어.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주일 성수 잘하고 나는 11조를 잘 드리고 그럼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잘 드렸으니 그게 자기 의가 됐어요. 그거 아니다 이 말이야. 말씀의 제자가 되어서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돼. 그래서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아버지께서 그 나라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하늘에 둔 바 담이 없는 보물이니 그는 종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적이 구멍도 뚫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말씀 그대로 받아야지. 기도해가지고 이상하게 말씀을 막 꼬으면 안 돼요. 이상하게 막 실전적으로 꼬고 그런다. 그리고 그냥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야. 아멘. 사람 못 받아서 그 말씀 못 받는 걸 뿐이야. 사람들이 못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스스로 보자든 자도 그것도 받을 만한 사람 받는 거고요. 못 받는 사람 못 받는 거예요. 너희 소를 팔아 구제하여 밝아지지 않은 주머니를 만들라. 하늘에 둔 바 다 받을 만한 사람 받고 못 받는 사람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유튜브 그런 말 했더라. 말씀이 너를 변화시키지 못하면은 결국 네가 말씀을 변화시킨다고. 말씀이 그를 변화시키지 못하면요 지가 말씀을 변화시켜요. 말씀을 구부러뜨린단 말이에요. 자기 입장에서. 이해가 됐죠? 이런 말들이. 그럼 누가 그럴 텐데 되게 맞는 말이에요. 말씀이 너를 변화시키지 못하면 네가 말씀을 변화시킨다고. 변질시키는 거지. 이렇게. 말씀을 약화시키는 거. 물 타가지고 약화시키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의 때는 이렇게 뭐 한계선을 탁 끊어놨습니다. 자기는 이제 더 이상 그거 나 안 넘어가. 지가 썩고놓은 데서만 못 넘어가요. 그 썩고놓은 데서까지만 밖에 안 가요. 그 무리는 계속 무리야. 홍해를 못 갈라요. 또 요단강 못 건너가요. 자기가 스스로 한계를 끊었다고 말씀에 대해 가지고 스스로 한계를 또 끊었고 넘어가지는 못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말씀은 말씀이고 그냥 오직 예수여야 된다. 그렇게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구약 1034페이지 이사야 53장 10절 이사야 53장 10절 이거 유명한 구절이에요. 이건 거의 뭐 구약에 나오는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것과 1034페이지 이사야 53장 10절 이사야 53장 10절 1034페이지 제가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었죠. 그의 영혼을 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은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라. 그가 자기 영혼의 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이길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예수님이 혼을 이제 자기 혼을 속건제물로 드린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주고 내 몸을 사시는 것처럼 이제 속죄소에 피 뿌리는 거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영원한 성령으로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으로 얼마나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시. 그때 이건 자기 혼을 속건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 피를 바치는 거는 혼을 속건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몸을 드렸고 혼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다 전인적으로 피를 드리는 게 이제 그런 의미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피를 받으시고 우리 르롯 하신 그 피가 뭐냐면은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그 피거든. 그 피는 그냥 단순한 피를 말하는 게 아니라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또는 그리스도의 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혼. 이렇게 흠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다 드린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 뜻을 다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기 혼을 들이신 그분의 피라는 거예요. 그분의 피. 그러니까 그 혼의 피라는 거예요. 그 혼의 피. 이렇게 봐야죠. 구속의 역사. 예? 구속의 역사. 그러니까 이제 그 이름으로 이제
그거 이제 깨달게 하시고 그 성령이 그때 정광식 못 받고 한번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이 그 안에 그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죠 영으로 이제 예수님이 그 안에 오시는 거예요. 어디 우리 혼 속에 영으로 이렇게 하죠. 근데 예수님으로 치면 그때는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혼이에요. 혼 이렇게 말해주고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뉘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여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을 위하여 사람의 죄를 위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냐.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데 이게 중보자예요. 그 이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수님 지금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사. 친히 간구하시는 거예요. 변호사라고 하지 않고요. 이것은 대제사장이에요. 중보자예요. 변호사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 용어인데 옆에서 돕는다. 그걸 변호사라고 카운셀러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정확한 의미는 그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의미에서 파라클레토스 또 다른 보혜사 옆에 와 계신 분이고요. 그 다음 너희 안에 계신 그리도는 그 안에 계신 그리도는 이제 말하자면은 양심을 보혈의 피로 다 씻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이런 의미로 써야 돼요. 마음대로 해석해 버리면 안 돼요. 그럼 뭐 옆에 와서 뭐 죄인을 막 변호해 주는 것처럼 돼 보이잖아. 변호해 주는 게 아니에요. 따지면 정확하게 보면 변호해 주는 게 아니죠. 그러면 자기가 대신했고 죄를 대신했고 이제 너희 안에 계신 그래도 영으로 우리 혼 속에 계신 이렇게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한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해야지 좀 정확하게 되죠.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범죄자 중 헤아림으로 하나로 헤아림을 받아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고 범죄자를 위하여 친히 보좌 우편에게 요한일서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정말 죄를 범하면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뭐 대언자를 보혜사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변호사라고 대언자가 이제 변호사라고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을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이에요. 우리에게 대언자의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한 대언자가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성령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친히 간구하신다. 근데 예수님 또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언하신다. 죄를 보면 대언하신다. 또 성령님은 또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으로도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성령님으로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성령님 예수님 영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 안에 아버지와 그 로고스와 그 말씀과 그 프리마기온 그 거룩하신 영이 셋이 하나로 계신 분이 누구냐면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도 예수 안에 이 삼위일체가 완성된 게 누구냐면 예수예요. 그리고 예수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불행하게도 요한일서 5장 6절 7절에 없어요. 그 구절을 지워놨다고 없음이라고 한번 찾아볼까요? 이것도 요한일서 5장 7절 8절
6절 7절에 보면 없음이라는 단어는 없네요. 이는 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시니 정언한 이가 성령이시니 하늘에 정언하신 이가 셋이니 아버지와 그 말씀과 그 로고스와 그 분만이 셋이 하나이니라. 또 땅에 정언하는 이가 셋이니. 다음 찾아줘 볼게요. 요한 1서 5장 6절 6절 이렇게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다.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어떻게 간 거라 이제 긍정적으로 봐야지. 이제 못했군요. 이제 그러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이제 끄고 긍정적으로 끄고 긍정적으로 6절에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물과 피로 오셨죠. 그게 뭐 물과 피에 그 저기 침례 받을 때 이제 비둘기처럼 마치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는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 받을 때 우리에게 오시죠. 그걸 물과 피로 오신 분이다 이렇게 말해요. 물 침례를 말하는 거예요. 물 찍어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진리로서의 침례. 피는 뭐냐면은 성찬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거예요. 속죄서 피 뿌리시는 거.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물로 오셨고 침례로 오셨고 또 우리가 피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시다. 물로만 오지 아니하고 물과 피로 오셨고 또 정언하는 이가 성령이시니 바로 성령님이 와서 그 예수님을 정언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진리시기 때문이다. 7절에 정언하는 이가 셋이니 이게 하늘에 정언하는 이가 셋, 요 7절이 정언하는 이가 셋이래요. 하늘에 정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그 말씀과 그 분이만 하기온 셋이 세 분은 하나이라를 정언하는 이가 셋이니라고 이렇게만 딱 적어놓은 거예요. 이렇게만 적어놓은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하늘에 정언하는 이가 앞에 보면은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6절에 예수 그리스도에다 물로만 오지 아니하시고 물과 피로 정언하는 이가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시다. 그 다음에 7절에는 하늘에 정언하는 이가 셋이니 이렇게. 그게 누구냐면은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래라. 원어상에 이렇게 났어요. 성령은 아버지와 그 로고스와 그 푸니마하기원이니라. 이 세 분은 하나이라 할 때 그게 이제 그리도 예수예요. 주 예수 만왕양 만유의 주 바로 그리도 예수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이걸 예수를 아는 만큼 믿는 거고요. 자, 이런 것들은 다 우리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 진리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면 진리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해요. 그 진리가 뭐냐? 그 구원받는 게 진리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구원을 받은 진리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한 분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 정도도 한 분이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자, 이 그리스도 예수가 만왕양 만유의 주고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모든 신성의 충만이 몸으로 거하시고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비밀이 감추시고 이렇게. 그래서 그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어쨌든 여러분들이 혼의 구원을 받아야 돼. 혼의 구원을 받고 또 몸의 구속도 받아야 돼. 바울 사도는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한번 보세요. 로마서 몸의 구속. 로마서 8장 피조물이 썩어지는 오늘은 18절 8장 18절부터 읽어볼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8장 18절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나타날 영광은 뭐예요? 혼의 구원은 지금 받는 거지만 제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할례로 우리가 혼의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 바라는 것도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에 속량이라고 적으면 안 돼요. 몸의 구속이라고 적어야 돼. 이게 개혁 개정의 문제가 이거라 그래. 개혁은 됐는데 개혁은 구속인데 그걸 다 바꿔버렸던 거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렇게 이제 십자가에서 죽은 걸 속량이라고 했지만 그 속죄소 피 뿌리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런데 그 구속이라는 거를 예. 개혁 개정의 가장 큰 문제가 속량과 구속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러 변개시켰어. 일부러 명계시켜. 예, 의도적이야. 아니요. 쭉 찾아보면 그래. 얘네 시편에 수편에 구속을 다 속량으로 하고 그래. 안 보여. 이렇게 그게 그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 어쨌든 그들이 구속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그걸 왜 그렇게 됐냐면 사명과 구속을 그 죄사함이라는 걸 사명과 구속을 구분하지 못해요. 그런데 아니 가만히 계세요. 사명과 구속을 구분하지 못하는 이유는 중간에 있는 십자가의 속량과 구속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결국에는 부르심 받을 때 사명과 그때 제사함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구속도 똑같이 제사함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때는 사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면인데 그때 제사함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면 받는 거고요. 속죄소 피 뿌리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구속을 받는 그때도 제사함이라고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걸 구분을 못하냐면 중간에 있는 기장 속량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두 가지를 구분을 못해요. 자, 이 속량이라는 걸 없어져 버리니까 이 속량이 뭐가 됐냐면 사면이 속량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들한테. 그래서 속량을 모르니까 희장을 모르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하는 걸 모르니까 그리스도의 할례를 모르니까 뭐가 사명과 구속을 구분을 못하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이 접근이 어떻게 할지 이 사람들이 끝나봐요. 그건 장로님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어쨌든 속량하고 구속을 구분해야 돼요. 이렇게 속량받은 사람이 구속 안 받습니까? 그건 말이 안 돼요. 주의 죽으심에 참여한 사람은 또 그의 부활하심에 참여해요. 그렇기 때문에 속량과 구속은 안전하게 그 죽음과 부활은 정확한 의미로는 완전 다른 의미지만은 그걸 왜 구분을 못하느냐면 쟤들의 사면 받는 예수님 이름으로 부르심 받을 때 사면을 이 사람들은 그때 속량이 이루어지고 구속이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를 구분해야 돼요. 사명과 속량과 구속을 구분해. 옛날에 사명과 속량과 구속을 구분 못했잖아요. 그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걸 구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면, 속량, 구속 세 가지를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 예수님의 몸 희장, 속죄소 피뿌림,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피 이거를 구분을 못해서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알아서 자신들 구분하면 돼요. 자기가 할 필요가 없어요. 깨닫는 것에 대해서. 다만 여기 성경에서 그들이 이것도 지금 그 속량이라고 적어보는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게 이렇게. 지금 속량은 예수님이 못 박히심으로 그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이라는 단어를 써요. 가나디 3장 13절 저주에서 몸값을 지불하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이제 그 7장 로마 7장 4절에는 그들의 몸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또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그들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하셨다. 이렇게 해서 이게 속량의 의미를 정확하게 그것을 의미를 알면은 돼요. 그게 중요한 거야. 주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속량의 의미를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진리를 내가 정확하게 알아야 그게 내 것이 돼요.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내 것이 안 돼요. 그것은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깨닫고 알아야 돼요. 비유로 하면 안 되고. 비유로 하면은 감추어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뭘 할 때 자꾸 비유로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왜 그렇게 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경험인 속량이라는 경험을 자기가 비유로 말씀해 버리면은 원 속량이 제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는 그 원 속량의 의미가 사라져요. 비유로 해버리면 사라져버려요. 사라져버려. 이해가 됐어요? 그것은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정과 욕심을 못 박아버리시는 거잖아요.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죄들의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 가면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고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다고. 이게 이제 속량이거든요. 속량 또는 율법의 저주에서. 근데 크게 보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는 율법의 저주에 속량하는 게 있고요. 율법의 정죄 세방하는 게 있고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는 게 있고요. 또는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만약 이걸 비유로 내가 어떤 인간 삶에 있는 비유로 해버리면은 그 말의 의미는 다 죽어버려요. 그냥 정말 성경에 있는 대로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정과 욕심을 못 박아버리고 또는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고 딱 성경에 그 말대로 하지 않으면은 만약 어떤 비유를 갖다 대잖아요. 장로님 약점이 그거예요. 비유를 갖다 대버리면은 성경의 영적인 그 진짜 의미는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그 비유를 못하게 하잖아요. 내가 자꾸 맨 처음부터 그래서 그 비유 하지 마세요. 비유하지 마세요. 비유는 뭐예요? 비유는 어떤 사람에게는 감추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 비유가 뜻이 완전하게 열어지는 건 제자들한테 열어지는 거고요. 안 그러면은 그것은 비유는요 감추어지는 거예요. 시크릿거든. 네한테는 열렸고 자기한테는 안 열리는 거야. 두 가지. 그러니까 비유는 시크릿이에요. 시크릿. 감추어온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다 열어주셔야 되는 거고. 근데 그거를 만약 인간의 어떤 걸로 예를 들어 비유로 내가 인간 존재로 비유해버리면 만약에 그 복음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그걸 설명할 수 있느냐? 못 설명하죠. 설명이 안 되죠. 정확하게. 네,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여기 또 보면 구속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해야 돼요. 몸의 구속 그게 뭐냐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는 것 그게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혼의 구원은 지금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금 내가 살아있는 동안 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몸의 구속은 예수님 오실 때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는 거예요. 그 몸의 구속이에요. 그럼 지금 이 땅에서는 혼의 구원을 받을 때 이 혼이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5장 24절에 그래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 때 그걸 죄와 사망의 몸에서 건짐받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티끌과 제 가운데 앉아 회개하고 인간의 모든 의를 버리고 예수님 바라보고 따라갈 때 그분이 긍휼히 여기시고 그 죄의 몸에서 벗어나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거 이제 자기 일을 다 버려야 된다 그랬죠. 또 교만하면 또 떨어져요. 그래서 지성소의 성소로 또 떨어져요. 이해가 됐어요? 상태의 변화다. 상태의 변화. 근데 그런 지식을 자기 그 지식을 다 가지고 깨달아 알게 되고 그러면 이제 믿음으로 가지고 있으면은 그래도 예수 안에서 살게 되는 거를 기도할 때 늘 항상 그래도 예수 안에 머물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근데 이건 좀 주관적인 거죠. 어쨌든 기도할 때 그래도 예수 안에 머물러라 그래요. 그래도 예수 안에 머물러라. 근데 내가 만약에 예수님 말씀을 어기잖아요. 그러면 다시 떨어져요 진짜로. 근데 이제 그 어길 때는 벌써 이미 그 안에 뭐가 돌아왔냐면은 교만해졌고 그 탐심이 돌아왔어요. 그랬기 때문에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행위로 나타나기 전에 이제 마음에서 이미 결정 나는 거예요. 마음에서 이미 결정 나는 거예요. 행위로 나타난다는 때는 이미 결과로 나타난 거고요. 마음에서 벌써 이미 그 사건들이 일어난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음욕을 품었지. 마음에 이미 가늠했어. 그러면 벌써 교만과 어떤 그 자기의가 이미 그게 뭐냐 마귀가 돌았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됐죠?
마귀가 탐심을 집어넣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근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게 할 때 벌써 자기의가 나타났고 그게 이제 교만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또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고 그 사람 속에 음욕이 왔다는 거는 음욕이 있다는 거는 마음에 음욕이 있다는 거는 영적으로 보면 마음에 입이 가늠했다가 누구하고 가늠했다는 거예요. 마귀, 세상, 욕심, 자기의 돌았다 이런 뜻으로 이런 뜻으로 그래서 마음에 입이 가늠했다는 거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마음에 이미 가능. 이게 이거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게 이거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이미 가늠을 해서 음욕을 품는다 이렇게 봐야 된단 말이야. 이거라고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걸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마음에 이미 가늠이 일어나서 세상을 향한 가늠이 일어나서 음욕을 품게 되는 거예요. 음욕을 품게 되고 그 다음에 죄를 낳게 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자. 이게 욕심이 잉태거든요. 근데 어떻게 욕심이 잉태가 됐습니까? 이게 먼저 일어난 거야. 이게 일어나고 잉태가 되고 그리고 죄를 낳게 되는 거예요. 욕심이 어떻게 마음 음욕은 욕심 잉태됐죠. 그럼 욕심 어디서 왔는데요? 마귀에게서 온 거예요. 마귀. 그래서 마음에 이미 가늠했다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벌써 그럼 왜 벌써 마음에 이미 가늠했을까? 그게 뭐냐면 탐심 이전에 뭐다? 자기 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의. 이게 문제 있어요. 자기 의. 있고 그 다음에 욕심이 잉태되고 그 다음에 죄를 낳아내는 게 자기 의가 일단 있는 거예요. 겸손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안 된 거예요. 그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그래서 마음에 이미 가늠했다는 거는 벌써 세상을 보고 뭐 이렇게 벌써 이렇게 됐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내 안에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면 나타나는 거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보면 왜 이렇게 내 속에 음욕이 찾아왔지? 갑자기 이상하다. 음욕이 왜 찾아왔지? 그러면 그 음욕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음욕 이전에 아이고 예수님 내가 또 교만했습니다. 예수님 또 내가 내 의를 나타냈습니다. 바로 엎드려야 돼요. 내 의를 나타냈다고. 이게 본질이야. 이게 본질이야. 그렇게 산상수훈에서 사람에게 자기 의를 나타내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리고 구제 기도 금식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숨기는 건데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시게 기도. 자기 의 나타내면요 벌써 거기서 뭐가 오냐면은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공간이 나타나 버려요. 자기 의가 나타나 버리면 공간이 나타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마귀가 그때 역사할 수 있는 공간을 그렇게 선을 행치 아니하면은 죄가 문에 엎드리는 것처럼 자기 의가 나타나면은 죄가 문에 엎드리고 그리고 그 죄가 우리 속에 탐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야. 그 탐심 잉태 그리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보는 것은 죄가 문에 엎드리고 그래서 탐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죄를 짓게 하고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선을 행치 않은 거야. 그러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건 똑같은 거예요. 자기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른손에 하는 거를 왼손이 모르게 해라. 있잖아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갈 때는 이제 그거 이전에 이미 마음에 이미 간음을 하였느니라.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해요. 음욕이 나타나는 건 내 속에 이미 어떤 욕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창문이 뭐냐면은 음욕이에요. 창문이 음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뭐 잘못됐다 하는 나타나는 표가 뭐냐면 음욕이에요. 그게 바로 나타나요. 죄를 안 졌더라도 음욕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영적 문제가 있구나. 그게 창이 그거예요. 마음에 내가 이미 그때는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벌써 이미 그러니까 내가 무슨 선을 행치 않고 자기 의를 나타내고 선을 행했는데 그것도 자기 의가 돼요.
선을 행하는 게 또 자기 의의가 되기도 해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티끌과 제 가운데 앉아서 회개해야 된다. 내가 티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유가 그거예요. 항상 티끌, nothing이어야 된다. 그분은 everything, 모든 것이었어. 모든 것이었는데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왔어요. nothing으로 왔잖아요. 종에 자기 게 있어요. 종이 자기 게 있어요. 종은 자기 게 없어요. 소유가 없어요. 다 주인 거고 자기는 nothing이잖아요. 맞죠? 종이 다 주인 거야. 그럼 나는 내가 가지고 않고도 다 주인 건데 나 소유가 주인일 거야. 그걸 nothing이라고 하는 거야. nothing. 그런데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신부가 되면 그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겠죠. everything이 되겠죠. nothing이 everything 되는 거죠. nothing이 안 되면 everything이 안 되죠. nothing이 돼야 everything이 되죠. 그렇게 해야 되죠. 뭐 철학적으로 용어라서 그런 건데 하여튼 나는 nothing이고 당신은 everything. 근데 원래 everything인 당신이 nothing이 되시면서 모든 일을 다 하나님 앞에서 죽으시고 부활해 everything이 되시고 내가 nothing이 되면 그와 함께 everything이 된다. 길어지면 안 되니까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한 주님 감사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온 천하를 다 가지고 얻어도 자기 혼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정말 우리가 온 천하를 다 가지고도 자기 혼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몸의 구속을 입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가 막히게 써가지고.